네, 오늘 반갑습니다. 오늘은 최고의 계명 너는 사랑하라 하는 이런 주제로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 우리가 잊기 쉬운데 우리 신앙생활이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사탄은 살아 있어서 안식일도 없이 계속 성도들을 공격하고 하나님 나라를 공격합니다. 우리 이 본문에도 그런 장면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 계속해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공격해 왔고요. 오늘은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인데 바리새에 속해 있죠. 34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제 사두개인도 실패했다 이런 소식을 듣고 다시 회의를 열어서 이번에는 이 예수를 누가 넘어뜨릴 것이냐 해서 율법사를 보냈죠. 이 율법사는 서기관이라고도 하고 율법 전문 학자입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에 정통한 박사라고 할 수 있죠. 이제 그 사람을 보내가지고 율법 논쟁을 통해서 예수를 시험에 넘어뜨리려 했죠. 유대인들이 이제 언제부터 이렇게 분류했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이제 모세 오경을 613개 이 구체적인 계명으로 이제 분류를 해가지고 이것을 지키려고 아주 몸부림치며 애를 썼다고 하죠. 613개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하라는 계명 248개하고 하지 말라는 계명 365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248개는 그냥 248개가 아니라 우리 몸의 신체의 각 부분의 총합이 248개라는 거죠. 그리고 365일은 1년 12달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 우리의 일생 동안 우리의 온 몸을 다해서 온 생활을 다해서 이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해야 되는 건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정말 이 율법이 진심이다. 이 사람들 얼마나 이 율법 또 장로들의 전통 유전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율법을 지키려고 했으나 이런 열정은 좀 태도는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든지 한번 말씀대로 살고 싶은 이 정말 열정 여러분 우리는 있을까요? 그래서 물었어요. 이 많은 율법 중에서 과연 어떤 계명이 큰가? 사실 그 당시에 율법에 대한 논쟁이 많았다고 해요. 도대체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하냐? 네,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예수님은 뭐 새로운 또 아주 놀라운 이런 계명을 주시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계명을 주셨냐면 아주 오래된 옛 계명을 주셨어요. 사랑하라는 거죠. 가장 큰 계명 뭐냐? 그것은 사랑하라는 것이다. 37절을 보면 이 사랑하라가 문장의 맨 끝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인용하신 신명기 26장 5절 그걸 보면은 물론 우리 한글 성경은 그렇지 않지만 히브리어를 보면요. 너는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인용한 후에 레위기 19장 18절 인용해서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인용하셔서 사랑이라는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주신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개로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라는 계명이고요. 이 사랑하라는 계명에서 두 가지 차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분리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습관 또 사실 편리하게 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는 하나님 사랑을 하겠는데 이웃 사랑은 못 하겠어. 나는 이웃 사랑을 하겠는데 하나님 사랑 못 하겠어. 원래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다. 마치 뭐 사랑이라는 동전이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한 면은 하나님 사랑이 써 있고 뒷면은 이웃 사랑이 써 있는 거예요. 그 동전을 딱 던지면 뭐 하나님 사랑이 나올 수도 있고 이웃 사랑이 나올 수도 있겠죠. 분리할 수 없이 이런 불가분리의 관계다.
그걸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이제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마음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하라는 겁니다. 뜻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를 인용했잖아요. 신명기를 보면 좀 달라요. 우리 이제 한글 번역에 보면은 마음을 다해라, 뜻을 다해라, 힘을 다해라. 뭐가 없어요? 목숨이 없어요. 예수님은 목숨을 이제 더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이제 오해긴 한데 어쨌든 그럴 수 있어요. 자, 마가도 이 부분을 얘기했는데 마가는 또 달라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힘이라는 것을 또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가지죠. 누가도 이 부분 얘기하는데, 누가는 마가와 똑같은 걸 얘기하지만 또 순서를 바꿨다 이거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다.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잘 알아야 되겠잖아. 이게 도대체 뭐냐? 뭘 의미하냐? 왜 이렇게 다르냐? 뭐 이렇게 첨가한 것도 있고 빠진 것도 있고 왜 그러냐? 결국은 우리가 신명기 6장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죠? 그걸 인용한 거니까. 신명기 6장 25절에 어떤 히브리어를 썼는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찾아봤죠. 찾아봤는데 어떤 이제 주석가나 성경 연구가들은 이것을 가지고 막 1시간이 넘게 강의를 합니다. 이게 왜 목숨이 들어갔고 뭐가 어떻고 하고 하면서 근데 이제 제가 내리는 결론 뭐냐면은, 이제 또 많은 사람들도 얘기하죠. 뭐냐면 히브리어는 보통 한 단어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중의적 의미가 있다고 그러죠. 우리나라 말은 보통 한 단어가 한 뜻인데 히브리어는 한 단어에 여러 뜻이 있어요. 이게 여러 비슷한 뜻을 가진 단어들을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을 반복해 가지고 계속 강조하는 것이. 그래서 이 썼던 히브리어는 다양하게 번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목숨으로도 번역이 되고 생명으로도 번역이 되고 영으로도 번역이 되고 힘과 뜻과 뭐 이런 걸로 번역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결국 모세가 뭘 강조했냐, 이걸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알아야 될 것은 모세 시대잖아요. 그 시대는 어떤 히브리어의 이런 사고방식으로 보면 우리 인간을 그렇게 복잡하게 보지 않았어요. 인간을 여러 가지 디테일한 요소로 구분된 이런 복잡한 존재로 보지 않았다. 여러분, 창세기 모세가 썼잖아요. 어떻게 인간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흙으로 지었어요. 흙으로 지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죠. 그게 끝. 그게 다예요. 그리고 단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생기라는 것은 어떤 영이나 이런 뜻이 아니고 그냥 숨쉬게 했다, 그런 말이거든요. 흙으로 지어지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다, 이게 답니다. 그리고 이제 숨쉬게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제 인간의 이성과 철학이 발달하면서 인간이란 존재를 연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인간은 어떻게 생겨먹은 존재냐? 무엇로 구성했길래 왜 인간은 이렇게 행동하고 또 저럴 때는 저렇게 행동하고, 이제 그런 학문이 이제 발달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정이 이런 얘기도 하고, 영과 육체 얘기도 하고, 영과 혼과 육체 얘기도 하고, 오늘날은 이제 심리학이나 오늘날 또 뇌과학 이런 게 발달해가지고 인간에 대한 아주 굉장한 연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복잡한가,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구약시대 때는 그렇지 않았다. 이 신명기가 쓰여질 때만 하더라도 인간은 되게 단순한 존재, 그냥 흙으로 지어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는 겁니까? 쉽게 말해서 올인이죠. 올인.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그냥 쏟아부어서 전심전력해가지고 내가 가진 거 하나도 빼놓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그런 말입니다. 내가 목숨이 있습니까? 목숨을 바치라는 겁니다. 내가
건강한 육체가 있습니까? 그 육체를 바치라는 겁니다. 내가 정신이 아주 새롭습니까? 그 정신으로. 내가 영이 있습니까? 그 영으로. 돈이 많이 있습니까? 그 돈으로. 명예가 있습니까? 그 명예로. 어쨌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우리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사랑하고 정말 지고지순한 완벽한 이런 사랑을 바쳐라. 여러분 신명기 6장 5절 전에는 뭐가 나올까요? 6장 4절이 나오겠죠.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쉐마 이스라엘이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러면서 전제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한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는 오직 한 분이기 때문에 마음을 나누지 말고 그 하나님께 완벽하게 쏟아부어라.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배타성을 띨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어떤 것도 끼어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똑같아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어떤 다른 존재가 끼어들면 되겠습니까? 우리 자식들 외에는 끼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배타적이에요. 부부가 배타적으로 사랑 안 하면 큰일 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다른 신을 인정하면 안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전 존재를 바쳐야 되는 거죠. 그런 거 생각해보면 현대인들에게 기독교 신앙은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종교 타원주의 시대잖아요. 모두가 신을 인정해요. 다양한 신을 섬길 수 있고 그 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애쓰다 보면 우리는 진리라는 산의 정상에 결국 다 만나게 된다. 그러면서 모든 신을 인정하자, 포용을 하자, 상대방도 옳다. 이 포용주의가 대세 아니에요? 종교다원주의라는 이름 속에서. 기독교는 인정하지 않아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아버지께 보내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거든요. 이게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사는 이 시대 현대인들에게 이 기독교 복음을 먹혀들이기가 어렵겠죠. 또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시대는 금융자본주의 시대예요. 그래서 만몬이라는 돈신을 누구나 다 숭배하고 있는 시대거든요. 여러분 그 옛날에 로마 시대 때만 하더라도 사실 랜드마크는 뭐였냐면 거대한 신전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다 그 신을 믿는 그 신앙으로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가장 큰 건물은 신전이에요. 제가 뭐 터키도 이렇게 가보고 그랬지만은 남아있는 터를 보면 아주 뭐 혀를 이렇게 내두를 정도로 엄청납니다. 기둥이라든지 그 터라든지. 오늘날 랜드마크는 뭐예요? 오늘날 랜드마크는 거대한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건물이고요. 또 금융그룹이 가지고 있는 건물이고요. 그런 건물들이 얼마나 큽니까? 사실 뭐 강남에 큰 교회 있지만 그 잽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건물에 비하면. 롯데 뭐 제2 롯데월드 그 답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은요 돈신을 섬기고 있는 시대. 이런 시대인데 이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야 그거 섬기지 마 이런단 말이죠. 돈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현대인들에게는 이 말씀 듣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신앙이 없으면 설교 듣고 은혜 받기가 원래는 어려워야 돼요. 왜냐하면 이 우상숭배니까. 이런 시대에 하나님만 사랑해라? 이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크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자, 이웃은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내 자신을 사랑하되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간혹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세 가지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자신 사랑, 이웃 사랑이다. 자,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냐? 자기를 사랑해야 그 자기를 사랑하듯 또 이웃도 사랑할 수 있지 않겠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오케이입니까? 근데 우리가 아시겠지만요, 성경에는 자기를 사랑하는 말씀은 없어요. 응?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부인은 있죠. 그런데 자기 부인이 아주 강력하죠. 십자가에 못 박아. 너의 모든 자아를, 너의 모든 정욕을, 너의 모든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그러면 자기를 사랑하든 남을 사랑하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본능적인 이런 사랑을 바라는 거예요. 이건 모든 동물들도 포함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보호 본능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배우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그 예를 우리가 들기도 하잖아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알지만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하다가 갑작스런 상황을 부딪히면 뭐 역주행이라도 하는 차를 만나면 갑자기 생각할 틈이 없이 갑자기 그 순간에 닥치면 운전자 핸들을 어디로 틉니까? 왼쪽으로 틉니다. 왜냐하면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내 옆자리에 뭐 사랑하는 사람이 앉아있든 아이들이 앉아있든 뭐 그 순간에 생각 안 하고요. 그냥 갑자기 나도 모르게 트는 거예요. 그러면 내 쪽으로 핸들을 틀면 이제 주석에 있는 사람들은 크게 부상을 당하게 되는 거죠. 나는 좀 이렇게 조금 당할 수 있고. 그런 본능적인 사랑을 얘기하고요. 그런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근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이 이웃 사랑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믿으면 믿을수록 어떤 깊은 그 은혜 가운데 젖어들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 내주신 그 사랑에 우리가 빠지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아들 독생을 주시고 예수님 자기 목숨을 다 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가 이렇게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것은 성령의 감동이에요. 근데 의지로 안 되는 것이에요. 신비한 복음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우리가 성령에 압도당할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고요. 하나님 더 사랑해야 되겠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모세 율법사에게 예수님께서 사랑의 계명을 말씀하셨죠. 가장 큰 계명으로 그것을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뭐 가장 크기도 하지만요. 가장 더 이 요점은 뭐냐면 그 당시 누구보다도 율법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이고 이 성전에서 제사를 섬기는 일에 열심이고 율법을 배우고 가르치고 율법을 연구하는 일에 열심이고, 이런 사람들이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를 않아요. 이게 가능할까? 그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들이 진짜 사랑한 건 뭐였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사랑한 거예요. 성전 자체를 너무 사랑했어요. 성전에 그 돌아가는 시스템 있잖아요. 이 시스템을 너무 사랑했어요. 성전에서 막 소와 양과 염소 잡아가지고 이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장들 또 그 레위인들 그런 일을 다 이렇게 섬겨주잖아요. 그리고 그 체제 안에서 이 제사장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또 율법의 이 선생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 그들은 다 존경을 받고요. 그들은 다 그곳에서 인정을 받고요. 그들은 부와 명예와 권력들을 상당히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사랑했고요. 유대교라는 그 종교의 시스템이죠.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하나의 종교 카르텔인 거예요. 아주 견고한 기득권입니다. 또 그들의 이런 이 어떤 직분들은 다 세습이 됐단 말이죠. 무슨 뭐 노후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영원히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 성전만 유지되고 그 율법만 유지되면요. 여러분 성전을 하나님이 원했던 거 아니잖아요. 인간이 지은 거란 말이죠. 다윗이 자기는 새로운 궁궐 지어가지고 편하게 사는데 우리 하나님 보니까 그 언약궤가 그 텐트 안에 성막 안에 머물러 있어서 너무 양심이 찔리니까 하나님 거기 계실 집 좀 제가 지어드릴게요. 야 내가 어디 있을 곳이 없나? 이 온 세계가 다 내 집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다윗은 계속 자기가 이제 양심이 찔리니까 집 하나 지어드릴게. 너는 안 돼. 너는 피 너무 많이 흘렸잖아. 네 아들 때문에 지어버려. 그러면 네 아들 때문에 내가 허락하겠다. 결국은 이제 솔로몬이 그 프로젝트를 받아가지고 지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언제부터 타락한 줄 아세요? 성전 시대 이후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타락했고요. 여러분 그 서슬퍼런 그 선지자들이 언제부터 등장했습니까?
이 아름다운 성전 이후부터 등장하기 시작해요. 이게 뭐예요? 성전이 그러니까 이들에게 정말 타락의 온상이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왕들과 또 이 종교적 이 특별 이 계급층에 속한 이 특권층들은 이 성전을 활용해서 이 백성들과 민중들을 통치하고 억압하고 다스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왕의 명령을 거절하거나 이 종교 계급들의 이 명령을 거절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복종해야 돼요. 거부함이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돼버린 거예요, 갑자기. 이 하나님의 절대 권력을 등에 업고 이 성전에서 이 왕과 이 특별 종교 계급들이 민중들을 다스린 거예요. 성전 권력에 취해가지고 우리 아모스서나 호세아서나 이사야서나 선지자들 보면은 얼마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회개시키려고요. 정말 선지자들 많이 보냈지만 다 죽였잖아요. 감옥에 가두고요. 핍박하고요. 심지어 죽이면서 하나님을 거부했고 자기들의 이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게 뭐죠? 그들이 가장 애지중지하고 정말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고 우리가 사랑했던 성전을 그냥 파괴시켜버렸어요. 그 당시에 최고로 센 바벨론 군대 동원해가지고 아주 그냥 박살내버렸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너무 정말 성전에 대한 이 미련이 남아가지고 포로 교회 안에서 오자마자 또 스룹바벨 성전 지었죠. 헤롯 시대에 그걸 증축해가지고 또 엄청나게 거대한 성전 지었지만은 완공되고 얼마 안 돼서 이번에는 세계의 가장 강력한 군대 로마 군대 동원해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다 부숴버리고 폐허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역사적 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데서 이 교훈과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또 그들을 따른 유대인들은 철저히 성전과 회당 중심의 종교 생활에 갇혀 지냈다는 겁니다. 고통당하고 가난한 많은 이웃들을 그들이 사랑해야 될 대상에서 소외시켰어요. 죄인들이라고 오히려 그들을 정죄했고 그 장애인들과 중병에 걸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들을 징계했으면 그렇게 되었냐 하면서 오히려 판단하고 더 소외시키고 마을에서 쫓아내버리고 이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들은 자기 이웃을 편한 대로 전이하면서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 만났겠습니까? 자기가 비슷한 사람 다 만났겠죠. 다른 바리새인들, 또 힘 있는 사람들, 또 이 사두개인들은 헤롯 땅 사람들, 그리고 이 율법 가르친다고 이 율법을 연구하고 또 율법 이 강의 준비하고 이런 일에 또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쏟아부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누가복음을 봐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는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웃사랑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아주 고발을 하거든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오늘날 우리 목사라고 비교하지, 목사, 신부, 그죠? 프로 종교인들. 누가는 10장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계명을 이제 예수님 가르쳐 준 것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바로 또 뭘 이어서 기록을 했냐면 그 유명한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죠. 누가 가장 먼저 보았습니까? 제사장입니다. 그 다음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레위인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모세오경을 사랑하고 그 율법에 헌신하는 아주 보수적인 이러한 율법주의자들이고 누구보다도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그 제사를 섬기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눈앞에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냥 지나쳐버리는 거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저는 좀 이해가 됐어요. 이거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데 이해가 돼가지고 왜 이해가 되냐면 이 목사랑 비슷하거든요. 목사들이 바빠요. 아마 이
종교 이 지도자들 이 성전에서 제사를 준비해야 될 수도 있고, 율법을 연구할 시간이거나 율법을 가르쳐야 될 시간이 임박했을 수도 있고, 성전을 관리하는 일을 일정이 가득 있을 수도 있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성전을 사랑하고 율법을 사랑하시는 거라고 여겼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을 돌아볼 여력이 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길을 지나가던 사마리아는 자기의 시간과 돈과 힘을 다해서 강도 만난 자를 돌봐줬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희들 그렇게 율법에 열심이고 그렇게 성전에 열심인데 사마리아인처럼 해라. 이게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진정한 이웃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저 오늘 말씀 보면서 정말 목사로서 회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라는 종교인들이 강도 만난 사람 봤는데 그냥 지나쳐서 성전으로 갔잖아요. 이거 제 모습과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주로 이 교회 목양실에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뭐 하겠습니까? 교회 목양실에서. 사실 저도 뭐 일이 작은 건 아니에요. 혼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사소한 이런 신경 쓸 일도 있고, 또 이제 성도들을 만나서 교제하기도 하고, 또 노예 목사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제 시간을 많이 쏟는 것은 설교 준비죠. 제가 일주일에 4-5번을 설교를 하거든요. 많이 할 때는 외부에서 또 설교를 하고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은 6-7번 설교를 해. 주일날 한 번으로 치더라도. 여러분의 설교자는요, 이게 10분 설교든 1시간 설교이든 엄청 부담스럽습니다. 또 이게 사람이 뭐 한두 명이 앉아있든 사람들이 1000명이 앉아있든 이게 똑같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무대 위에 서잖아요. 무대 위에 서서, 참 이런 말은 그렇지만 쪽팔리면 안 되니까. 소위 말해서 은혜를 끼쳐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바쁘거든요. 저를 이렇게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보니까 내가 너무 이웃에 무관심하구나. 내가 정말 이 제사장과 레위인 뭐 누구 하라 할 것 없이 나구나. 저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내 이웃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예수님이 완전히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이 종교인들은 주로 어디에 있냐면 성전에 있어요. 성전에서 율법 연구하고 율법 가르치고 또 제사 섬기고, 바리새인들은 회당에서 율법 가르치고 율법 연구하고 제자 양육하고, 그리고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 만나고. 예수님은요, 이 감람산에서 주로 오전 시간을 보낸다면 새벽 시간과 오전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 만나고 교제하고 이런 거 하신 후에 낮과 밤은 대부분 다 사람들과 함께 있어요. 어떤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아주 인기 많은 사람들, 유력자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 소외된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과 함께 밥 먹고 함께 포도주 이렇게 기울이시고 먹고 마시고, 이것이 예수님의 일상생활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으로 기록된 예수님의 설교 말씀, 예수님의 비유해 가지고 막 연구하고 막 분석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사실 그런 모든 얘기들이 그냥 밥 먹다가 예수님 하시는 얘기예요. 예, 너희들 거기 공중나는 새 봤냐? 너희들 드리핀 백커피 봤어? 있잖아, 겨자씨 되게 작잖아. 근데 얘가 자라면 엄청 커져. 잘 알잖아. 하나님 나라 이런 거다. 예수님이 무슨 강단에서 막 설교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냥 세상에 의지할 데 없는 한 사람 만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제 아들이 듣고 기록한 게 성경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정말 해야 되겠다. 여러분, 사실 이 설교 준비라는 게 중독성이 있어요. 이게 끝없이 설교 준비를 하면 끝이 없어요. 계속 거기에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은근히 중독성이 있거든요. 중간에 좀 끊을 줄도 알아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뭡니까? 내가 막 감동적인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딱 했더니 사람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 그 은혜 받은 설교일까요? 여러분 진짜 설교, 하나님이 쓰시는 설교가 진짜 설교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은혜 받던 이가 없어요. 구약성경 보세요. 다 설교 듣고 다 열받았지. 누가 은혜 받아. 예수님 설교 듣고 다 예수님 죽이려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 그지? 사도 바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예수 믿은 사람도 많이 있지만 사도 바울 죽이려고 달려든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설교가 진짜 설교고 그것이 이 교회에 필요하고 성도들이 설교를 좀 하나님께 맡길 수도 있어야 되는데 참 어려운 것 같다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시간이 안 나는 거예요. 하여튼 저는 좀 회개하기로 하고요. 변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래도 성도님들은 이제 교회 목사들을 보면서 이게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저도 그렇지만 한국교회 목사들 대부분 보면 항상 외치는 말이 보면 교회 중심, 또 예배 중심, 또 은혜의 설교, 예배 목숨 걸어라 이런 것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도 그냥 이 예배에 목숨 걸고 성도들도 예배 참여하는데 목숨 걸고 너무 힘을 쏟아부어가지고 이제 교회를 나갈 때는 더 힘이 없어. 목숨 다 걸었어. 그래서 이제 월요일날 딱 되면은 하나님 말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땐 참 좋았던 것 같은데 기억나는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지난 설교 기억납니까? 물고기 바닥거리는 거 혹시 생각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재밌는 얘기만 기억이 나요. 지난 시간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왜 찾아갔고 뭐 때문에 대화했고 그때 뭐가 쟁점이 됐고 예수님 그때 하신 말씀 무엇이고 그것이 오늘 나에게 적용하면 이런 거였지 내가 이번 일주일에 이거 잊지 않고 내가 계속 묵상하면서 내가 정말 살아있는 신앙 구하지 못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됐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의 교회 건물 중심, 주일 예배 중심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이게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 우리는 세상 어디서든지 성령과 동행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1세기 로마 시대의 종교들과 기독교의 차이점이 있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로마 시대의 종교들은 수많은 신들을 섬긴 다신교였고요. 대부분의 이런 종교들은 거대한 신전들을 지었어요. 뭐 제우스 신전, 아데미 신전, 또 뭐 로마 황제 신전. 지금 가면 그 폐허 다 보죠. 대단한 건물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종교는 다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어요? 신전이 사라지니까 제사장도 사라지고 제사 드리는 것도 사라지고 신도들도 사라지고 폐허만 남아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시대 이 초대교회 때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내려가 얼마나 많이 핍박했고 또 많은 황제들이 얼마나 많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사라지지를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도 아마 건물 중심이고 한 예배당 멋지게 지어가지고 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런 거 중심이었다면 기독교가 망했을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다 흩어졌어요. 가정으로 흩어졌고요. 자기의 삶의 자리로 흩어지고요. 그곳에서 말씀 공부하고 그곳에서 성찬식하고 그곳에 교제하면서 신앙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친 거잖아요.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의 종교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의 방향과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자신들의 가정생활과 사회생활 그런 이 믿음 생활을 하려고 그렇게 정말 바닥거리면서 몸부림을 친 거죠. 그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과 빛으로 기능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코로나 팬데믹보다도 더 심각한 전염병이 초대교회 이때도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때 교회가 어떻게 했는가? 이 기록들을 보면은 그때 이 로마인들이나 이방인들은 전염병이 돌면 어떻게 했습니까?
시체를 처리할 수가 없잖아요. 이번 정부 장기시장 늘리겠다 이런 얘기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시체를 처리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냐? 버립니다. 그냥 밖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밖에 버려요. 또 전염병이니까 무섭잖아. 근데 밖에 그냥 버려버리고. 또 전염병 걸리면 죽을 것이 분명하니까 또 버려버리고.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가서 그 죽은 사람들 장사를 좀 해주고, 그 병에 걸려 쓰러진 사람들 데려다 교회에서 간호를 해주고, 실제로 이렇게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또 어떤 일도 있었죠? 그들 간호하다가 기독교인들이 전염병에 걸려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들이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초대교회는 살아가는 일상의 삶의 현장이 바로 말씀이 실천되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초기 기독교인들은 결코 교회와 생활을 분리하지 않았어요. 생활신앙이죠. 예배와 실천을 분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도 결코 분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의 상황은 초대교회 상황과 당연히 다르죠. 초대교회 그 역사와 문화와 그 시대적 상황과 우리는 완전히 이거 비교할 수 없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그들처럼 살 수는 없는 거죠. 그죠? 우리는 우리 시대밖에 이제 살아야 되는데, 또 이 뭐가 다르냐면 초대교회는 밤과 낮이 분명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 워라밸이 가능했다 이거죠. 이게 해가 지면 아무것도 못했단 말이죠. 그러나 지금 이제 과학 문명이 발달해가지고 밤낮이 어쩌 24시간 막 일을 하기도 하고, 휴가 갔는데 휴대폰이 막 움직이기도 하고. 근데요, 이 스마트폰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데 저는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유튜브를 보세요. 이거 보면은 정말 양질의 기독교 콘텐츠가 많이 있다 이거.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뭐라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주의 성령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 스마트폰 키면 이거 많이 강의 하나 들을 수 있어요. 좀 늦게 나와도 되잖아요. 기도할 수 있고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좀 애를 좀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말씀에 좀 지배받는 삶을 위해서.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의 지배를 받도록 키워야 되잖아요. 어떤 가정은요, 아침에 밥 먹을 때마다 성경을 한 본문을 읽어요. 어떻게든지 우리가 하여튼 애를 써서 말씀의 그 통치와 말씀의 지배와 성령의 그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드러날 수 있도록 뭔가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요? 뭔가라도, 뭔지는 모르겠지만 작은 것에서부터,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일하는 현장에서, 도서관에서 뭐라도. 스마트폰 얼마나 좋아요? 모든 걸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이웃사랑이 실천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선교적인 복음의 전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는 사랑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는 저부터 또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